이제와 영원히 평화케 하며 나의 사온 행위 착하게 하사 당신 품에 항상 쉬게 하소서. 당신 품에 항상 쉬게 하소서. 여러분 성가 엄청 잘 부르시네요. 혹시 저 오기 전에 미리 연습했어요? 우리 백삼이 성당 아주 성가도 잘하시고 아는 것도 많고 훌륭하신 분임을 모시고 있는 본당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계속 볼게요.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4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적 영성생활의 완전한 모범은 사도의 모후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 가정을 돌보시고 일에 파묻혀 지내시면서도 언제나 당신 아드님과 밀접히 결합되셨으며 구세주의 활동을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지금은 당신의 모성애로 아직도 나그네 길을 걸으며 위험과 공경을 겪고 있는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을 돌보시며 행복한 고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성모님을 열심히 공경하며 자기 생활과 사도직을 성모님의 보호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너무 다른 걸 길게 해서 지금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다는 못 보겠지만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한 가지 나왔죠. 하늘의 올림을 받으셨다. 이것을 우리 전문 용어로 성모 승천이라고 하죠. 언제죠? 8월 15일이죠. 성모 승천 대축일. 성모님은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거 영광의 신비 바칠 때 이 신비를 묵상하죠. 이 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 나오는 거죠? 성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과 성전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품을 수가 없어요. 73권밖에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요한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서를 쓴 사람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너무나 많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도 너무 많은데 그걸 다 기록을 하려면 이 세상 모든 책을 다 해도 이거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성경책이 73권밖에 안 되는 거는 그게 그 이상 뭘 더 담아내려면 이게 730권 해도 다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와 이런 어쩔 수 없는 이게 한계라고 표현하면 조금 좋지는 않지만 일단 시대적 한계가 분명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기원 후 100년경까지만 쓰여졌잖아요. 지금 우리는 2024년이잖아요. 200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성경 원문을 거의 못 보시잖아요. 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성전이 이제 성경에 그 담겨 있는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그 계시 진리를 이제 그 시대에 맞게 신자들에게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뭔가 교리로 결정하고 이런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과 성경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루터는 분리시켜 버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갔죠.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들은 다 교부들이 한 거거든요.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인데, 열두 사도 이후부터 기원 후 7세기 정도, 그러니까 한 600여 년의 그 교회 초창기의 시간 동안 이 하느님의 계시 진리를 신자들에게 올바로 가르치고 이단에 맞서서 정통교리를 확립하고 이렇게 성전을 형성해 나간 그 모든 분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들도 시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7, 8세기 그 이후부터는 교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같이 뛰어난 신학자도 이분은 13세기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리는 성모님의 승천, 그리고 성모님이 그럼 하늘에서 가만히 계시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도 이 지상에서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천상 고향으로 이끄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성모님을 공경하면서 자기 생활과 사도직을 성모님의 보호에 맡겨드려야 한다.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성당에서 하고 있는 그 직분, 봉사활동, 레지오 활동, 이런 모든 것을 성모님의 보호에 맡겨드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하고 있는 분은 계속 하시면 되고, 안 하고 있던 분들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반드시 성모님의 보호에 맡겨드리면서, 간단하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성당에 어떤 봉사를 한다. 그 일을 하기 전에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 되죠. 성모님, 제가 오늘 성당에 가서 이런 걸 하는데 성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몇 초가 걸리겠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데 한 50초 걸렸어요. 한 15초 걸린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기도를 뭐라고 하죠? 화살 기도라고 하죠. 예. 화살 기도는 모든 성인들이 적극적으로 권고한 아주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살 기도는 수시로 그냥 틈만 나는 대로, 이건 말 그대로 화살을 쏘아 올리는 거잖아요. 하느님께 그냥 마음에서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화살 기도를 늘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화살 기도를 잘 안 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고 힘든 분들은 화살 기도부터, 이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떤 말이든지 그냥 하느님께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혹은 예수님께, 성모님께 간단하게 제가 방금 했듯이 성모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느님 우리 자녀를 바르게 이끌어주세요. 이런 간단한 문장들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모든 생활과 여러분들의 그 사도직,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걸 말해요. 그런 것을 나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모님의 도우심, 전구, 보호를 청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 사제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18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제들은 순종의 놀라운 모범을 언제나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서 찾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인간 구원의 신비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영원한 대사제의 어머니시며 사도들의 모후이시고 사제의 교역의 도움이신 성모님을 사제들은 자녀다운 효성과 신심으로써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사제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성모님을 자녀다운 효성과 신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 다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이게 가장 중요한, 성모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헌입니다. 이 교의 헌장은 제8장 한 장 전체를 성모님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그 정도로 성모님의 신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문헌의 한 장 전체를 차지할 만큼. 52항 제목은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지혜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세상 구원을 완수하시려고 때가 찼을 때 당신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신비가 우리에게 계시되고 주님께서 당신 몸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그분의 모든 성인과 일치하여 먼저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영광스러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기억하며 공경합니다. 이게 52항 전체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이 문장은 갈라티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지혜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세상 구원을 완수하시려고 때가 찼을 때 당신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성전은 성경을 근본 바탕으로 삼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었습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까 했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하고 고백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문을 공의회가 또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인용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통 교리니까.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며 영광스러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기억하며 공경합니다. 평생 동정이신. 이것도 들어봤죠? 여기서 들었어요. 아까 미사 때 신부님이 했잖아요.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부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들이 미사 때 하는 거는 그 미사 전례서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대로 안 하는 신부님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대로 안 하는 신부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교님께 빨리 전화해서 주교님, 우리 신부님이 지금 미사 전례서대로 안 하시고 본인이 자꾸 뭔가 지금 뭐가 심취해서 뭔가 막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거 안 돼. 미사 때는 그러면 안 돼. 만약에 우리 신부님이 성령기도회에서 막 심취하셔가지고 방언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황홀계, 이건 상관없어요. 그걸로 주교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령기도 하면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거 말고 미사 전례에서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뭔가 성모님께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어머니, 이 미사 중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신자들이 가만 듣다가 이게 미사 경본이 아닌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교님께 전해야 됩니다. 사랑할 어머니 소용없습니다. 미사 경본에 나와 있는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이거 해야 됩니다. 사랑할 어머니는 요럴 때 신부님께서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제 사랑할 어머니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 동정 이것도 성모님에 관한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모님이 동정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신 것까지는 성경에 나오죠. 그 이후에 동정이냐 아니냐는 성경에 안 나오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교부들이 말하는 거예요. 교부들은 12사도에 바로 이어지는 분들이죠. 12사도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성모님을 직접 모셨던 사도 요한에게 직접 뭔가를 들었던 교부가 폴리카르포라든지 이런 분들, 또 안티오키아 이냐쇼 성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교부들은 그 바로 12사도들에게 뭔가를 직접 들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을 교부들이 그대로 전달을 해 주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부들의 가르침은 성전의 가장 핵심을 이룹니다. 교부들은 한결같이 성모님의 평생 동정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설명할 때 동정이신 분이 동정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 이후에도 동정인 것은 하느님 구원의 신비에서 너무 놀라울 일이 아니라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이 엄청난 신비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이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일이냐.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라고 하시면서 성모님은 처음부터 하느님께 선택받은 그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난 이후에도 끝까지 하늘의 올림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계속 동정이셨다고. 그리고 단순히 육으로만 동정이 아니라 그분은 영으로도 내면으로도 동정이셨다고. 교부들의 이런 주장이 공의의 문헌과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그대로 들어와서 성모님은 평생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교리서가 명시하고 있어요. 특별한 분이 되신 거죠. 그리고 성모님께서 사적 계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적 계시는 나주율리아가 사적 계시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사입이고 벨라데타 성녀에게 루르드 성모님이 나타나신 거,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루시아 새 목동에게 파티마 성모님이 나타나신 거, 후안 디에고 성인에게 과달루페 성모님이 나타나신 거, 이런 게 사적 계시입니다. 거기서 성모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교의 그 계시 진리와 부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주율리안에 이상한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 계시 진리에 부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교님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 성모님이 가톨릭 교회가 뭔가 이렇게 교리를 얘기하면 그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그걸 꼭 말씀하세요.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 어머니다. 이제 벨라디타 성녀는 그 시골 처녀가 뭘 알아들었겠어요? 근데 본인이 분명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언을 한 거죠. 성모님이 저한테 오셔서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라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사적 계시라고 합니다. 사적 계시가 있으면 공적 계시도 있겠죠. 공적 계시는 뭐예요?
공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은 공적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을 교회는 이제 사적 계시로 분류를 하는 거죠. 하느님의 그 계시 진리에서 공식적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고 끝입니다. 성모님께서 파티마나 루르드나 그런 데 발현하셔서 과달루페 마찬가지고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걸 신자들이 열심히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더 열심히 해야 돼. 그 정도가 다지. 성모님이 내가 이제 하느님께 내가 새로운 거 받았으니까 너네 잘 들어. 너 후한 되고 너 잘 들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 이렇게 안 해요. 전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과달루페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다 어디 가세요? 어디를 그렇게 가세요? 과달루페 미국 살면서 어떻게 안 갔다 오실 수가 있습니까? 갔다 오셔야죠. 가까운데. 한국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멀어서 못 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비행기 타면 4시간, 5시간 하면 가니까 거기 가면 과달루페 성모 그 대성당, 성지의 가장 그 대성당 정면에 성모님이 후안 디에고 성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너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너의 어머니인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죠. 이 문구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복음의 기쁨에 그대로 인용하시죠. 근데 성모님이 후안 디에고 성인에게 너의 어머니란 단어를 썼어요. 스페인어로, 이태리어 스페인어로 뚜아 마드레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죠. 후안 디에고이고 후안은 요한입니다. 이태리어로, 스페인어로 후안이죠.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성모님이 나타나서 후안 성인에게 너의 어머니라고. 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리프레시 하신 거죠. 성모님이 새로운 계시를 받으셔가지고 하느님이 이거 전하라고 아니에요. 성모님의 모든 메시지는 아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너네 더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라. 너네 회개해라. 더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53항 마리아와 교회. 동정 마리아께서는 천사의 예고로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과 몸에 받아들이시어 생명을 세상에 낳아주셨으므로 천주의 성모로 또 구세주의 참 어머니로 인정받으시고 공경받으십니다. 당신 아드님의 공로로 보아서 뛰어난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시고 아드님과 불가분의 긴밀한 유대로 결합되시어 천주 성자의 모친이 되시고 따라서 성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딸이 되시며 또한 성령의 궁전이 되시는 이 최고의 임무와 품위를 지니고 계십니다. 이 뛰어난 은총의 선물로 마리아께서는 하늘과 땅의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앞서 계십니다. 예, 지금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들, 교회의 공식 교리의 표현들, 천주의 성모, 아까 얘기했던 하느님의 어머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구세주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라는 이 표현은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이 나중에 이제 당신의 그 회칙의 제목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셨죠. 구세주의 어머니. 그래서 여러분 그 책도 비록 절판되었지만 인터넷 들어가면 그대로 다 전문을 볼 수 있거든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읽어보셔야 된다. 한 명이라도 읽어보셔야 된다. 예, 최소한 꾸리아 단장님은
읽어보셔야 된다. 예, 그래야 그 꾸리아가 구세주의 어머니로 거듭나지 않을까. 예, 꾸리아 단장님께 너무 제가 무거운 짐을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54만 계속 보면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과 함께 아담의 혈통 안에 결합되어 계실 뿐더러 분명히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어머니십니다. 왜냐하면 머리의 지체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도록 사랑으로 협력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유일무이한 지체로서 또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교회의 가장 훌륭한 전형과 모범으로서 존경을 받으시며 가톨릭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자녀다운 효성으로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받듭니다. 예, 여기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어머니시다. 그리스도의 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오로의 교회론 중에 가장 핵심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입니다. 거기서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나머지 우리는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팔이나 그 부분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지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의회가 누구를 인용했냐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거룩한 동정 생활이라는 작품의 한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제가 그것만 딱 떼서 읽어드릴게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모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왜냐하면 머리의 지체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도록 사랑으로 협력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말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인데 이건 간단하게 설명해서 성모님이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지금 벌써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16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보다 더 이전 교부들도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요한복음서 19장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성모님을 요한에게 어머니로 주셨다는 그 구절을 교부들이 묵상하면서 교부들은 이미 이게 단순히 인간 요한에게 어머니로 주신 게 아니란 것을 깨닫고 바로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시라고 신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도록 사랑으로 협력하시는 분이 성모님이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세례성사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 세례성사는 여러분이 원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거기에서 성모님께서 협력하신다. 어머니시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여러분이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데에 협력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세례성사를 받을 때 이런 걸 알았든 몰랐든 전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의 신비는 여러분이 몰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면 훨씬 좋겠죠. 몰라도 신비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몰라도 이루어집니다. 알면 좋겠죠. 우리가 지금 알기 위해서 이 힘든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졸음과 싸우고 집에 갈까 말까 참고 그래도 뭐 하나 건져야지 하면서 알려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믿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안 믿습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5,000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 안 빌려줍니까? 모르니까. 모르면 이 사람이 다시 나한테 갚아준다는 그 신뢰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나의 5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5천불을 빌려달라면 빌려줄 수 있죠. 그리고 갚지 마라 할 수도 있죠. 아니까, 믿으니까, 관계가 쌓여 있으니까.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느님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안 믿는 겁니다. 아는 만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최대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신자들은 안 해보고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부는 신부님들이 하시고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만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믿는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계속 54만 보면 이거 사랑으로 협력하신 이거 보고 그 다음에 교회의 가장 훌륭한 전형과 모범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단순히 어머니로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신앙인의 가장 모델로 성모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의회가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로 누구를 삼을까? 1번은 성모님입니다. 언제나. 2번부터는 뭐 사도 바오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성인, 성녀, 뭐 성녀 소아 데레사가 될 수 있고 마더 데레사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언제나 1번은 성모님이어야 됩니다. 1번은. 성모님을 빼고 신부님 저는 성녀 소아 데레사가 제일 좋아요. 안 됩니다. 성모님은 1번. 앞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모님은 부동의 1번. 그 뒤부터는 여러분 좋아하는 성인, 성녀를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56항 주님 탄생 예고 때의 마리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정된 어머니의 동의가 강생에 앞서 이루어져 여인이 죽음에 이바지한 것처럼 그렇게 또한 여인이 생명에 이바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서 가장 탁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생명 자체를 세상에 낳아주셨고 하느님에게서 이 위대한 임무에 막가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부들 가운데에서 천주의 성모님을 온전히 거룩하신 분, 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신 분으로 이를테면 성령께서 빚어 만드신 새로운 인간이라고 부르던 관습이 널리 퍼졌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은 교부들을 완전히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죽음에 이바지한 것처럼 그렇게 또한 여인이 생명에 이바지하기를 바라셨다. 이거 교부들이 가르친 거예요. 첫 번째 여인은 누구겠어요? 하와. 하와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것을 하느님께서는 또 다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으로 뒤집으시죠. 교부들은 여기에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먼저 단서를 제공하죠.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 제2의 아담, 새로운 아담, 새로운 인간.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인간이라는 뜻과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왔다는 걸 말했는데 이제 교부들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렇다면 첫 번째 하와가 있듯이 두 번째 하와도 있어야 된다. 이 두 번째 하와가 바로 성모님이시다. 새로운 하와이시다. 그래서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미 동북부 레지오 마리의 봉쇄교육 때 브렌트 피트리 박사님의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라는 책이 있어요.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는 당연히 있고 그 책으로 제가 2년 연속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프레시디움 단장님들은 꼭 읽어보시면 그 프레시디움들이 이제 새로운 하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은
거룩한 교부들이 성모님을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했다. 또 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신 분으로 표현했다. 또 성령께서 빚어 만드신 새로운 인간이라고 표현했다. 교부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그대로 다 지금 공의회 문헌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그대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교리 내용이 됩니다. 교리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게 뭔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부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신 거죠.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갖다 버릴 것이 아니고 그건 루터가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톨릭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내다버릴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교부들이 이것을 더 깊게 풀어냈구나. 성경에는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라틴어로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블레나 도미누스 테쿰 이렇게 되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기 노비스 꿈이 함께거든요. 데우스 하느님, 노비스 우리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도미누스 테쿰 하면 주님께서, 때 하면 너거든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 그라치아 플레나, 그라치아는 은총이죠. 영어로 그레이스죠. 근데 플레나라는, 이 플레누스라는 이 라틴어 형용사, 이것을 교부들이 가득한 은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은총이, 이거는 성경에 유일하게 성모님께만 부여된 특별한 은총인데 그 어디에도 이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세, 다윗 그 누구에게도 이 단어는 사용되지 않아요. 오직 성모님께만 그라치아 플레나가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교부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은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거기서부터 교부들이 성모님의 원전없는 잉태 교리,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이 온전히 거룩한 분, 우리가 온전하다고 번역한 모든 단어는 라틴어 토투스를 번역한 건데 이건 영어의 토탈이에요. 토탈.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의미보다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성모님은 존재 전체로 은총을 다 받으신 특별한 존재예요.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부들은 이것은 성모님은 존재 전체로 거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죄에 물들 수가 없다. 그리고 성령께서 빚어 만드신 가장 새로운 인간의 모델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 그 안에 하느님의 아드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고 하느님의 아드님이 원죄의 그 영향을 받지 않으실 수 있죠. 그게 그 한 문장에서 다 나오는 파생된 교리입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더없이 뛰어난 성덕의 빛을 가득히 받으신 나자렛의 동정녀께서는 하느님의 명령으로 소식을 알리는 천사에게서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라는 인사를 받으시고 하늘의 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담의 딸이신 마리아께서는 하느님 말씀에 동의하시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고 온전한 마음으로 아무런 죄의 거리낌 없이 하느님의 구원 의지를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당신 아드님의 인격과 활동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시어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드님 밑에서 아드님과 함께 구원의 신비에 봉사하셨습니다. 이것도 다 교부들이 얘기한 것을 공의회가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라는 이 문장의 성모님의 응답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틴어로 fiat mihi secundum verbum tuum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fiat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이제 순명을 말할 때 fiat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성모님이 쓰셨던 단어. 그리고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가장 처음에 빛이 생겨라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실 때 그때 그 원문을 보면 라틴어로 fiat lu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fiat이라는 단어는 하느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 썼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단어가 성모님에게서 이제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할 때 놀랍게도 성모님의 입에서 fiat이 나오는 거죠. 성모님은 그만큼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들으셨던 분이라는 게 드러나죠. 성모님은 여기서 온전한 마음으로 아무런 죄의 거리낌 없이 하느님의 구원 의지를 받아들이셨다. 이게 다 교부들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성모님 계속 밑에를 또 볼게요. 같은 항입니다. 거룩한 교부들이 마리아께서 순전히 피동적으로 하느님께 이용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신앙과 순종으로 인류 구원에 협력하신다고 여겼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레네오 성인이 말한 대로 성모님은 순종하셔서 자신과 온 인류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적지 않은 교부들이 자신의 설교에서 기꺼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으로 묶인 매듭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풀렸습니다. 처녀 하와가 불신으로 묶어놓은 것을 동정녀 마리아께서 믿음을 통하여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와 비교하여 마리아를 살아있는 이들의 어머니라 부르고 더 자주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와를 통하여 죽음이 왔고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레네오 성인, 또 여기서 인용된 에피파니오 성인, 예로니모 성인 전부 다 교부들입니다. 교부들. 교부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 여기 보시면 공의회 문헌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용이 되어서 이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성모님이 새로운 하와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한 학자의 주장이 아니고 우리 가톨릭 신자가 믿어야 되는 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성모님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피동적으로 이용당하신 게 아니라 자유로운 신앙과 순종으로 협력하셨다. 아까 동의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잖아요. 하느님은 성모님을 선택하시고 나서 당신 아드님을 낳으실 어머니로 선택했는데 그냥 선택해서 강제로 너는 이제 내 아들을 낳을 어머니가 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 이제 엄마가 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 성모님의 응답, 동의를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성지 순례 가서 보시면 가장 많은 그 성지의 그림은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그 하느님의 그 구원, 예수님의 잉태 예고를 알리는 수태고지, 그 그림이 가장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성모님이 뭔가 묵묵히 생각에 잠기는 듯한 표정이 많아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물론 손으로는 이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는 거죠? 성모님이 동의하는, 어그리하는 이것을 기다리고 그 그림에서 여러분이 목을 위로 해서 위를 쳐다보면 항상 웬 할배가 위에서 또 쳐다보고 있어요. 그 할배는 누굴까요? 하느님 아버지죠. 하느님 아버지도 그 순간 성모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당신 구원 계획에서 인간의 동의와 협력을 바라시지 너 이거 해라 이렇게 강제로 밀어붙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지오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레지오는 군대니까 너 이거 해 하면 이제 반감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순명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자유롭게 순종하고 응답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지금 속으로 신부님 저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대모님 손에 지금 끌려와서 아직도 못 봐서 나오고 있는데 저를 좀 구해주세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제가 못 구하고 본당 신부님께 SOS를 하셔서 뭐 빠져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순명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거기에 동의해야 순명이 나오지, 이거 해라 예 저거 해라 예 하다 보면 내가 이걸 굳이 꼭 왜 해야 돼? 라고 반감이 들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레지오 활동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만일에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마 안 계실 걸로 추정되는데 만일에 계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모님의 군대로 성모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지금 전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모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번 정말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강의 이후로 103위 성당 레지오가 반으로 줄어들면 또 제 책임이라고 온갖 소문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당장 사표 내라, 프레시듬 단장한테 찾아가라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나의 자유의지로 정말 내가 성모님의 군대가 되겠다고 내가 정말 응답했는가 동의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 57항 마리아와 예수님의 유년기입니다. 구원 활동에서 성모님과 아드님의 이 결합은 그리스도의 동정 잉태 때부터 그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드러납니다. 먼저 마리아께서 서둘러 일어나 엘리사벳을 찾아가시어 그에게 약속된 구원을 믿으셨으니 복되시다는 인사를 받으시고, 선구자, 세례자 요한이죠. 선구자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기뻐 뛰놀던 때에 또 천주의 성모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동정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성화하신 당신의 맏아드님을 목자들과 박사들에게 기꺼이 보여주시던 성탄 때에 그 결합이 드러납니다. 지금 공의회는 루카복음서 1장 예수님의 유년기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해설하고 있죠. 루카복음서 1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모님과 예수님의 결합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그 안에서 이제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거죠. 또 루카복음서 2장도 계속 인용합니다. 성전에서 가난한 이들의 재물을 바치시며 주님께 아드님을 봉헌하셨을 때 성모님께서는 아드님이 장차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고 어머니의 마음이 칼에 찔릴 것이며 많은 사람들 마음에서 숨은 생각이 드러나게 되리라는 시메온의 예언을 들으셨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잃고 애태우며 찾던 그 부모는 성전에서 성부의 일에 열중하시던 예수님을 발견했으나 아드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당신 마음에 깊이 새겨 간직하셨습니다. 루카복음서 2장을 그대로 가져오고 조금 설명을 덧붙였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성모님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순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저를 왜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성모님은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겼다. 이게 묵상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경을 읽었어요. 바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바로 이해되는 분이 계시다면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리스어로 3000년 전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를 내가 한 번에 읽고 이해했다. 내가 천재인가 보다. 그 사람 좀 위험하겠죠. 예. 그거 아닙니다. 단번에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모님처럼 계속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면서 그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하고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어느 순간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묵상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자들한테 묵상합시다 이러면 전부 다 촛불 켜고 갑자기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고 5분 뒤에 잠들고 이러던데 그런 건 묵상이 아니고 명상이죠. 명상. 예. 명상은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예. 메디테이션은 자기 내면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상도 필요하죠. 근데 명상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훨씬 잘합니다. 예, 여러분 절에 가면 훨씬 명상 잘 할 수 있어요. 성모님이 하신 건 단순히 자기 중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고 하느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생각하고 그것을 일어난 일과 맞추어 보면서 찾아나가는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명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자면 눈 감지 말고 촛불 켜지 말고 예, 자꾸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부르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람 낚는 업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겠죠. 아무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 또 들어도 똑같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되겠죠.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속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어려운 부분은 본당 신부님께 또 도움도 청하고 묵상이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많은 신자분들은 그냥 성경을 한 번 읽고 탁 덮어요. 여러분 덮으면 도대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한 번 읽고 덮으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신자들에게 성경을 반복해서 계속 읽으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읽으라고 했냐면 뭔가가 내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올 때까지 그 부분을 계속 읽으라고. 반복은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하루 종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하루 종일 되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그러면 하루 종일 가기 전에 뭔가 옵니다. 말씀이 말을 건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이제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본 사람이 아는 거지 안 해본 분들은 저 성전문을 나서면
오늘 복음 말씀이 뭐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매주일 와도 똑같은 거죠. 성전 문만 나서면 똑같은 백지화 상태. 그거는 의미가 없는, 그런 반복은 의미 없어요. 의미 있는 반복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한 항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8항 마리아와 예수님의 공생활.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그분의 어머니께서는 맨 처음부터 뚜렷이 나타나십니다. 갈릴리아 카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께서는 자비심이 우러나 당신 정구로 구세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과정에서는 아드님께서 혈육의 관계나 유대를 넘어 하느님 나라를 들어 높이시며 성모님께서 충실히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신비에서 빛의 신비 2단이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죠. 거기서 핵심은 성모님께서 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첫 표징을 이끌어내셨다는 데 있죠. 분명히 예수님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아직 나의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성모님께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죠. 성모님이 전구자라는 게 분명히 드러난 복음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을 낳고 선생님에게 젖을 먹인 그 모태가 되는 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행복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행복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영어의 해피가 아닙니다. 영어로 blessed입니다. 복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행복하다고 읽을 때 그게 감정의 행복을 말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되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지금 공의회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모님이 가장 충실히 그렇게 하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가장 충실한 분이 성모님이셨다. 예수님은 그걸 말한 것이다. 그 다음 이렇게 복되신 동정녀께서도 신앙의 나그네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아드님과 당신의 결합을 충실히 견지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느님의 계획대로 서 계셔서 성모님께서는 당신 외아드님과 함께 극도의 고통을 겪으시며 당신에게서 나신 희생 제물에 사랑으로 일치하시어 아드님 희생 제사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당신을 결합시키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모님을 제자에게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네, 여기서 이처럼 복되신 성모님께서도 신앙의 나그네 길을 걸어야만 했다. 성모님은 복된 상태였지만 아드님의 죽음을 바라보셔야 했다.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성모님은 아드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끝까지 서 계시면서 아드님의 그 희생 제사에 당신 자신을 결합시키셨다. 딱 교부들이 성경을 해설한 것을 공의회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십자가 밑에 끝까지 서 계심으로써 하느님의 그 구원 계획에 끝까지 협력하신 분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나머지 59항, 60항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의회 문헌이 집에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교회 헌장 치고 8장 치면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